우리 사도행전 7장 54절로부터 60절까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읽으시고요. 사도행전 26장 24절부터는 우리 봉독하시는 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7장 54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24절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2023년 다시 새롭게라는 주제를 저희 교회에 주셔서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새로워지기를 소망하고 또 구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보실 때에 그런 순간이 있더라고요. 아, 졌다. 이대로 끝나면 끝나는 거다. 그래서 경기를 시작할 그쯤에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응원하던 사람이요, 후반전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나 둘씩 일어나서 그냥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장면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심지어 그 광경을 지켜보는 우리도 에이 하고서는 그냥 리모컨 버튼을 누르면서 그냥 TV를 꺼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면 얼마나 속상할까요? 야, 내 인생이 그냥 이렇게 끝나는구나. 굳어지는구나. 답이 없구나. 변화에 그 어떤 소망도 없구나. 잘 살 줄 알았는데, 나름 꿈이 있었는데, 소망이 있었는데 그냥 이대로 끝나는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신앙으로 이게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 시작하면 그 인생에는 다시 새로움이 시작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부활절을 지켰는데요, 이걸 절기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길거리에서 퍼레이드를 한다고 부활절이 사람들에게 인지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그 부활절이 삶의 고백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부활신앙을 내가 갖는 겁니다. 오늘 두 사람을 보려고 하는데요, 한 분은 스데반 집사입니다. 제가 참 부러워하는 집사님이세요. 목사보다 훨씬 나은 집사님. 그리고 또 한 분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입니다. 공교롭게도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부활신앙을 갖고 순교하는 자리에 이 사울이 청년으로 있어요. 이 장면을 생각하시고 오늘 설교의 내용을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 다 끝내는 부활신앙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데요, 이 부활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가? 그 특징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합니다. 부활신앙이 있으면요. 이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이때부터 공통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 54절을 보십시오. 스데반의 그 부활신앙의 고백에 사람들이 막 이를 갑니다. 이를 가라. 길을 막고 뭐 외치고 막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도 스데반은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26장 25절에도 보면 바울이 꽤 힘있는 각하라고 불리는 권력자에게 자신의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뭐라고 소리 듣냐면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우리식으로 말하면 너 교회 나가더니 미쳤구나. 교회 나가더니 사람이 돌아버렸구나. 이성을 잃었구나. 참 속상한 표현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진짜 믿으니까요. 물론 환경, 사람들에 대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오늘 만약에 여기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예배를 같이 드린다고 하면 저 매우 의식하면서 설교하지 않을까요? 누구도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끝내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이 최종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55절 볼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뭘 주목했답니까?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대요. 부활신앙이 없는 자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삽니다. 아, 이거 급하다. 이거 중요하다. 이거 정말 나한테 유익한 거다. 이게 지금 최선이다.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이런저런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마음도 끌리고 삶도 끌려가게 돼 있는데요. 부활신앙을 가지면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살아요. 진짜에 집중했습니다. 진짜에 자신을 걸었습니다. 판단하지 못하며 결정하지 못할 인생들을 의식하지 않아요. 물론 그들에게 그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강력하고 논리적이고 매우 합당한 이야기들로 부활은 없다, 미쳤다, 돌았구나,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이들은요 최종 결정권자인 하나님을 의식하는 데 집중해요. 왠 줄 아세요? 주님은 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거든요. 세상 임금이, 세상 최고의 판결관이 우리 보고 아니라고 말해도 주님은 살아계셔서 그걸 뒤집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잠언 29장 25절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면 그게 결국은요 우리를 잡아먹는 도구가 된대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우리 온사 커뮤니티 교회 성도들에게 높아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운전하실 때 항상 경찰을 의식하십시오. 아멘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경찰이 아니라 누굴 의식합니까? 하나님 의식하시죠. 근데 제가 권면합니다. 경찰도 좀 의식하십시오. 주님이 보호하실 거라고 막 육턴하시는데 주님이 안 잡히게 하실 거라고. 여러분, 경찰이 없어도 경찰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집으로 날라올 고지서가 없는데요. 내가 항상 의식하고 모든 속도를 지키고 정지선을 지키고 경찰을 의식하고 내가 그걸 다 살았는데 내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호와를 의식하면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안전하대요.
안타깝게도 누가복음 22장 2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을 인도하며 그걸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인데, 이들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이유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라. 이게 진짜 포퓰리즘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을 의식해서 예수님을 살려야지 백성을 두려워해서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은 새벽부터 대제사장이 새벽 기도를 하지 않고 예수 죽일 궁리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식하면 이런 어이없는 방향으로, 선택으로, 결과로 끝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권면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부활신앙은요,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식하게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러니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59절, 60절을 한번 볼까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돌로 이 스데반을 치는데 스데반이 아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던져?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우리 1층에 마당에 잠시만 계시고 저에게 연락 안 하십시오. 그럼 제가 화단에 있는 돌을 모아가지고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돌 날라올 때요, 욕이 나올 수도 있고 나도 그 돌을 잡아서 던질 수도 있습니다. 이 돌이 작은 돌들이었을까요? 죽일 작정으로 던지는 돌이었으니 꽤 큰 돌들을 던지는데 스데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몸은 죽여도 너희들이 내 영혼은 못 죽인다. 나의 신앙은 짓밟지 못한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주님께 무릎을 꿇은 건지 아니면 진짜 돌에 맞아서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은 것 같은데요, 크게 무릎을 꿇고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두 대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새롭게 됩니까? 그의 모습과 그의 말투와 그의 행보와 그의 모든 느낌에서 예수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유가 뭡니까? 부활하셨다 관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예수의 영을 부활신앙을 갖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들 속에는 예수의 영이 끌어가더라는 것입니다. 돌에 맞으면 내 성품상 나도 그 돌을 주워서 던져야 되는데 주의 영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니 주님의 대사가 툭 하고 튀어져 나오더라는 것이죠. 살아계시는 예수의 영이 그 속에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닮아가도록 이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거 가정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저도요, 제 안에 계시는 성령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하면서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제가 이전에 즐기던 육신의 삶들을 하나씩 정리하더라고요. 뭘 즐겼는지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계를 위해서. 저도 육신의 노예거든요.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주의 영이 이끌리기 시작하니까요, 주님을 닮아가는 걸음이 아장아장 시작되더라고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대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그래서요, 예수의 영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아멘. 자녀가 아빠 닮아야죠. 어제도
우리가 협력하는 선교사님 부부를 선교위원 팀들과 함께 만나서 잠시 교제 나누는데요, 우리 선교팀들이 들어오자마자 선교사님 부부에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부부가 닮으셨네요. 그 부부의 이 결혼 그 시점을 저희들이 알거든요. 교육전사 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두 사람 전혀 안 닮았습니다. 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요, 남들이 보기에도 닮은 거 있지요. 오늘 저하고 비슷하게 생긴 여자 한 명 찾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이 제 아내입니다. 아, 없어요? 네, 큰일 났네. 네. 우겨야 되겠다. 네, 부부는 닮습니다. 네. 제가 첫 사역 나갔을 때 주말에만 그 교회를 올라갔는데요, 그 교회에서는 저희 집사람하고 저를 오누이로 생각했어요. 누가 오빠였을까요? 제가 동생이었을까요? 오빠였을까요? 30년 가까이 사니까요, 닮더라고요.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바라보는 것도 비슷하고 느끼는 것도 비슷하고 감탄사도 비슷해요. 왜 그럴까요? 함께 하니까요. 함께 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부활신앙의 소유자라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요 자꾸 이상하다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얘기해야 됩니다. 버린 자식입니까? 저는 왜 이렇습니까? 저도 양자로 입양시켜달라고, 입적시켜달라고.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다 구전으로 말로 전달되는 이야기인데, 사복음서를 기록한 사람들은요 각각의 위치에서 예수님의 사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역과 죽음과 부활을 하나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요 목숨을 건 겁니다. 부활이 믿겨지지 않았으면 이들은 이걸 기록하지도 않아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부활신앙을 소유하니 그들은 하나같이 삶의 기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24절 바울로 가볼까요?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여기서 변명은요 우리가 통용하는 변명이 아니에요. 할 말이 없어서 미안해서 들켜서 하는 변명이 아니라 이 성경의 원 단어의 의미는요 법적으로 변호하다라는 뜻이에요. 법적으로 변호하다. 풀어서 설명하면 바울은 지금 스스로 무죄임을 증언했어요. 부활의 신앙을 증언하니까 그 권력자가 너 미쳤어? 그런 게 어디 있다고? 야, 나까지 전도하려고 그래? 그런 말 집어치워,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울이 변명하며 바울이요 스스로 이 부활 신앙이 틀리지 않았음을, 결백함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바로요 예수님을 변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으로 세상 앞에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변명해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베스도 각하가 소리내고 미쳤다, 너 학문에 정신이 이상하게 됐구나 말을 할 때 바울은 25절 각하여 내가 미친 게 아닙니다. 참 예의 바르죠, 여러분. 예의 발라요. 각하여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합니다. 2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이 일을 아시기로. 제가 예전에 큰 교회에서 기획을 담당했는데요 큰 행사를 많이 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행사에 막 지역 유지들이 오고 막 사단장도 오고 지역에 꽤 힘 있는 자들이 오는데 제가 그때 알았어요. 우리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정복과장이라는 분이 어느 날 저한테 전화했더라고요. 여러분, 경찰서에서 전화 오면 꽤 떨립니다. 경찰서에서 왜 전화하셨죠? 아, 이번 행사에 우리 서장님도 가는데 내가 알 게 있어서 그러니 담당자가 목사님이라고 하던데 저하고 연락합시다. 그때부터 하루에 3번씩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오늘 진행 상황은 어떠냐, 누가 오느냐, 몇 명 오느냐. 네.
준비된 선물은 뭐냐, 식사는 뭐냐, 모든 정보를 하루에 3번씩 정기적으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하물며 이 시대를 통치하고 있는 베스도 각하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이 길을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다고 바울이 직접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미 정보 파악 다 하고 있잖아요, 각하요.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일하는 일이 아니다. 여러분, 그냥 부활절 계란 먹고 그냥 지나갔다고 여러분 넘기지 마세요. 부활은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모든 정보기관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핍박하던 이 사람마저도 지금 부활의 신앙을 품고 그 시대의 통치자 앞에 서서 주님을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도 어떻게 끝이 납니까? 30절 31절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지금요 각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힘 있는 자들이 한데 모여서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뭐가 없도다? 할렐루야! 이게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변명입니다. 우리 온사 성도들이 이전의 삶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나 먼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을 갖는 이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다시 새로움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니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일이 없구나라고 나와야 합니다. 아멘.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은 없다지만 그건 예수 믿기 전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영을 선물 받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된 이후에는 우리의 삶이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특징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려고 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새 생명을 얻었으니 지금부터 내 삶의 목표는 뭡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죠. 저 사람 내버려 두면 지옥 갈 텐데, 아니 지옥만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도 저렇게 인생의 경기가 패배로 끝날 게 뻔한데, 허무로 끝날 게 뻔한데, 울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분명한데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열망이 부활신앙 안에 담겨 있거든요. 아그리빠가 얘기합니다. 28절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뭐가 되게 하려 한다고요? 그리스도인, 교인 아닙니다. 앞으로도 이제 저희 교회가 10년 동안에는 총공원 이런 거 거의 안 했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까지 전도지가 안 됐는데 교회 왔다가도 우리 보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거든요. 10년간 우리가 나름 준비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본격적으로 지역 주민들부터 시작해서 영혼 구원을 위하여 뛰고 달릴 건데요, 우리는 우리 교회의 교인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나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말 아닙니까? 누가 자식들에게 너 나처럼만 해라 말할 수 있습니까? 누가 성도들끼리 나처럼만 되십시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양심적으로 항상 이렇게 고백하는 거 봤습니다.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이게 부모의 솔직한 심정 아닙니까? 근데 부활신앙을 가지면요, 말할 수 있습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터를 좀 꺼주십시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 알고 좀 뜨거운 줄 알았는데 히터의 역사네요. 네, 히터를 좀 꺼주십시오. 저는 스데반이 참 부럽습니다.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돌에 맞으면서 한 설교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유심히 읽어보시면요, 너무 완벽한 설교예요. 오죽하면 성경에 이 설교를 다 기록했겠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을 이렇게 아름답게 마칠 수 있다는 게 부활신앙의 소유자들이 누리는 특혜예요. 그리고 더 부러운 건 스데반은
이 복음을 말하고 부활신앙으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타락할 기회가 없어요. 저는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해놓고서 저녁에 타락할 수 있거든요. 근데 스데반은 이제 정말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아름다운 마지막으로 끝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장면을 누가 봤나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봤어요. 그때는 돌 던지는 입장에서 봤지만 오늘 사도행전 26장에는 바울의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는 스데반의 모습으로 바울도 지금 사모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 오늘 권사님이 참 마지막 기도가 참 마음에 가장 울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아멘이 적을 줄 알았습니다. 결혼도 해봐야 되겠고 나름 내 꿈도 이뤄봐야 되겠고. 여러분 부활신앙이 제대로 자리 잡히면요 세상에 미련이 없어져요. 부활이 참이기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노력을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살려야 한다. 살려야 한다. 예수님도 바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도 지금 자신의 고통과 아픔 때문에 남을 돌아볼 겨를이 없을 텐데 그 한편에 매달린 강도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마지막 호흡 거둘 때 전도하고 죽게 하세요. 병원에서 띵띵띵 산소 포화도 떨어지고 막 죽으려고 할 때도 그 간호사 막 옆에 왔는데 예수 믿으세요 이러고 죽었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대요. 왜요? 부활은 사실이니까.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을 하긴 하는데 심판의 부활로 지옥에 들어갈 운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진짜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주님은 그 자녀들을 찾아서 영원한 천국에 가도록 이 땅에서도 부활의 신앙을 갖고 확인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살려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살리는 겁니다. 미쳤다 소리 들어도 아니라고 소리 들어도 이건 한쪽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모든 시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가운데 증명된 일이니 오늘 이 시대에 이 부산 땅에서 우리도 부활신앙을 갖고 대한민국 민족을 살리는 자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신앙이 너무너무 좋아요. 조금만 더 부연 설명을 여러분한테 드리면요, 여러분 볼 때마다 제가 어느새 정이 들어가지고요 막 상상을 해요. 누가 먼저 장례식이 될까? 그러면 난 그 장례식에서 저분은 무슨 설교해 드릴까? 막 이렇게 하다가 주님이 네가 먼저 간다 이러시더라고요. 우리 이따가도 기도하겠지만 우리 서탁전 집사님 우리 교회 가장 연장자이신데 사실상 죽음을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사실상 죽음을 기다리고 계세요. 아직 공개는 안 하겠지만 마지막 집을 떠나실 때 제가 함께 예배하고 사진을 찍는데 사진이요 무슨 여행 갔다가 온 환하게 웃는 사진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만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아멘.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헤어지겠지만 우리 다시 만납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다시 안 만나고 싶으신 분은 부활신앙 가지지 마시고 그냥 계란이나 드시다가 우리 부활신앙 가지십시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립시다.
특별히 우리 교회 자랑거리죠. 우리 한 간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가정이 지금 한 명씩 와서 지금 26명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도 그 가족들이 다 있고 지금 저를 째려보고 있습니다. 우리 집 얘기한다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목표입니다. 우리 가족들부터 살리셔야 됩니다. 아직도 부활을 믿지 않고 있는 식구들에게 미쳤다 소리 들어도 내가 가서 변명해야 합니다.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부활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다시 새로워지잖아요. 나 완전히 딴 사람 되지 않았습니까? 내 속에 주가 살아계십니다라고 증명해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로 다시 갈까요?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예수님의 대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너무 부러워요. 왜 죽은 사람을 잔다라고 성경은 일부러 기록했을까요? 부활신앙의 소유자이기 때문에요. 깨어날 거니까. 깨어날 거니까. 예수님은 이미 이 기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0절입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어 무덤에 묻혀 썩어져 가는데요. 그가 병들어 죽어간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지만 주님은 의도적으로 늦게 갑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려고. 그리고는 나사로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 했도다? 잠들었도다. 깨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마태복음 9장 24절에도 말씀하시죠. 회당장, 그 시대의 대제사장과 서기관 편에 서야 될 유대인들의 모임의 리더입니다. 그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게 되자 예수님을 직접 찾아옵니다. 사실 찾아오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자 예수님이 그 회당장의 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유가 뭡니까? 깨울 수 있으니까요.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의 이 기록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돌에 맞아도 진짜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이제 우리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저는 우리 오사 커뮤니티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부활 신앙의 소유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청년의 때에 스데반이 부활 신앙으로 인생을 망치는 걸 봤잖아요. 자, 이 관계를 보고 좀 도전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우리 청년들이 염려돼 가지고 카톡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특이한 게 우리 교회 청년이 꽤 많거든요. 근데 방학만 하면 우리 교회 청년부는 없어집니다. 군대 가버리고 학교 가는 바람에 청년이 몇 명 남지 않아요. 오늘도 새벽에 아이들이 염려가 돼서 기사가 하나 왔는데요. 클럽을 다니는 청년들이 직접 자기들이 조사 결과에서 발표를 했는데 100명이 클럽에 오면 80명이 마약을 한대요. 사실 놀랄 일도 아닙니다. 클럽이요 술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술로 그들의 그 답답함을 풀어낼 경지는 지났어요. 이미 선진국이 다 말하지 않습니까? 술 가지고는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공허함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미칠 것 같고 돌아버릴 것 같은 이 답답한 세상을 풀어낼 만한 그 어떤 묘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에 손을 댈 뿐만 아니라 그리고요 이미 대한민국에도 온갖 마약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결국 그 장사꾼들이 누구를 타겟으로 하겠습니까? 그들을 소비자로 삼지 않으면 자기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요. 아이들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의 성경 공부 모임을 일부러 온사 클럽이라 했습니다. 화요일마다 온사 클럽 와라. 여기 물 좋다. 지배인이 괜찮은 사람이다.
그리고 여기는 안주가 무료로 제공된다. 말씀을 먹으면 네 영혼이 산다. 우리 온사 성도들의 어른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청년들 앞에서 스데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비록 지금 돌들고 교회에 그런 게 어딨어, 예수가 어딨어, 세상의 문화에 이미 젖어들어서 하나님은 없다고 손들어버리는 청년들 앞에 부활신앙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걸 그들에게 돌을 맞으면서도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왜요? 그들도 결국은 돌아올 거거든요. 세상엔 부활이 없습니다. 오히려 죽는 거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맺은 말 부분부터는 물론 앞부분도 참 제가 나름 설교자로서 준비한다고 했지만 제가 원고를 끝내고 항상 반복해서 주님께 하는 재미있는 질문이 있습니다. 원고를 끝내놓고 주님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혹시 제가 빠뜨린 건 없습니까? 주님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오늘 이 결론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삶은요 갈수록 곱하기가 돼요. 누구도 못 말립니다.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부활신앙 1로 시작했는데 그 부활을 믿고 갔던 그 아장아장 걸음이 몇 발짝 가지 않아서 금세 키가 이렇게 서가지고 믿음의 성년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청년처럼 몇 발짝 뛰더니요 그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요 일반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성인 위인으로 살아갑니다. 스데반 말고 빌립 집사도 보십시오. 주의 영에 이끌려서 막 광야로 나가고 사마리아로 가서 막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 전체에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변명하고 증거하는 기적적인 인생을 살아요. 집사님이. 그 이유를 제가 오늘 주님께 질문하면서 듣게 되었어요. 부활신앙을 갖고 살면요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사람들 다 없다는데 저기 어린아이 같은 애가 주님 살아계셔, 주님 살아계시니까 나 이거 지킬 거야, 주님 살아계시니까 나 이거 선택할 거야, 주님이 이렇게 보고 계실 때 주님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주님은 진짜 살아계셨어 하고는요 아장아장 걸으면서 뛰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아니 저렇게까지 나를 신뢰하네. 주님은 또 그에게 나타내어 주세요. 그러니 그 사람은 또 더 불에 활활 타오르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어서 천국으로 가자,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다가 인생을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스데반 보십시오. 돌에 맞다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늘 주목하여 봤더니 하늘 보좌가 열리고 누구를 봤어요? 예수님을 봤어요. 질문 드립니다. 스데반 집사가 영성이 뛰어나서 못 보는 걸 본 겁니까? 아니면 스데반은 그 무엇도 못 보는 인간인데 주님이 나 여기 있어 라고 보여준 겁니까? 주님이 보여준 겁니다. 오늘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이 제대로 된 부활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주님의 영에 이끌려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주님의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보십시오. 바울의 서신서 편지들을 일일이 보면 도적을 맞았을 때, 배가 침몰했을 때, 뱀에 물렸을 때, 돌에 맞았을 때, 태장을 맞았을 때 정말 죽을 고비를 수없이 경험하는데 뭐 때문에요? 부활신앙 때문에. 어제는 저희 집사람하고 극동방송에서 차를 타고 가다가 듣는데 목사님이 재미난 설교를 하더라고요. 바울은 예수 믿고 망한 자라고. 예수 믿는 순간 맞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 순간 핍박을 받기 시작하고 예수 믿는 순간 잡혀가고 막 죄도 없는데 막
일어나지 않아도 될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니까 바울은 예수 믿고 망한 자라고. 근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비를 여전히 버텼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감옥에 갇혔는데 살아계신 주님이 천사를 보내요. 배가 침몰할 때 천사를 보내서 아무도 안 죽는다 얘기해 주셔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입으로만 사랑한다 말하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계신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살면 하나님 아버지께 그 사람이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에게 나를 뭐하리라? 영어 성경 보십시오. 우리 할머니들도 그 영어 성경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늘 토요일 저녁에 했던 이덕화 아저씨가 인도하는 프로가 있었어요. 쇼쇼쇼. 이 본문이 이렇습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Show myself. 내 자신을 그 부활의 신앙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쇼해 주겠다고. 제가 받아 적은 구절입니다. 오늘 새벽에 릴레이 기도실에서, 기도실에 가면 그 첫 기도 제목이 뭡니까? 10년 전에 부산에 온사 커뮤니티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거든요. 오늘도 새벽에 그 본문을 시작하는데 내 인생에 지나온 그 여정이 다큐멘터리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 적었습니다. 보이지 않으셔서 존재하지 않는 듯,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죽은 듯 하나 나의 삶을 훑어보니 그분의 지문, 그분의 발자국, 그것이 선명하다. 녹음된 것은 없지만 그분의 목소리가 내 귀에 쟁쟁하다. 나는 부인할 수 없다. 이제는 내 속에 예수의 영, 그분의 피가 흐르고 그분의 심장이 뛰고 있음이 느껴진다. 지금까지 그분이 나를 살리셨고 나를 지탱하고 있다. 그분의 살아계심을 나는 믿는다. 이번 주간에도 목남새가 있었고 또 지난주 부활절 거제교회에서 5일 동안 예수님의 그 길에 대해서 설교한 이후에 저도요,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더 기도해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쇼하세요. 제가 풀리지 않는 제 개인의 고민이 있었어요. 왜 개척하게 하셨어요, 주님? 제 인생의 개척은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왜 개척하게 하셔? 개척하기 전에 저희 집사람과 저에게 잘 있던 교회를 나가라고 응답 주셨고, 그 응답이 유학이었거든요. 저도 유학 갈 마음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해주셔서 그 모든 준비를 차곡차곡 하는데 모든 게 완벽했어요. 입학학원서도 왔고 아이들도 미국 공립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됐어요. 그런데 못 갔어요. 미국도 못 가고 캐나다도 못 가고 누구한테도 속 시원히 고백하지 못하지만 제 안에 의문이 있거든요. 주님, 나 유학 가고 싶었는데, 나 정말 가고 싶었는데 왜 그건 가라고 하셨다가 막으시고 내 사전에 없는 개척을 하게 하셨냐고. 1시간, 2시간, 3시간 집요하게 앉아서 주님께 그거 물었는데요, 살아계신 주님이 답변 주셨어요. 이번 주에 그게 뭔지 아세요?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유학, 개척 10년이 유학이야. 나는 책에서 나오지 않는 걸 너한테 가르쳤다. 세상에 그 어떤 권위 있는 교수가 못 가르치는 걸 내가 너에게 직접 10년간 가르쳤다.
10년간 내가 너를 레슨했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한 한 주를 보내는데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떴는데 우리 목남새에서 제가 했던 설교가 제가 부딪혀가지고, 예수님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인데 새벽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셨던 그 장면이 떠올라서 그래 나도 기도하자 하고는 일찍 나왔어요. 기도하는데 오늘 이 마지막 받아 적는 본문뿐만 아니라 이제 마지막 서서 성도들 한 명 한 명 기도하고, 오늘 새벽에 귀가 좀 간지럽지 않던가요? 모든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마지막 나올 때 탁 섰는데 또 부담이 왔어요. 주님, 건축 어떻게 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땅도 주시고 여기까지 선하게 오게 했지만, 여러분에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난주까지 주민공청회가 끝났대요. 건축허가를 접수하면 구청 직원이 나가서 우리하고 상관없이 주민들에게 직접 공청회를 하거든요. 여기 교회 지어도 되겠냐고. 지금까지 별소리 없는 거 보니까 잘 넘어간 것 같아요. 주민공청회만 끝나면 거의 허가 단계래요. 근데 또 넘어야 될 산들이 있거든요.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산들은 우리가 못 넘어요. 못 넘어요. 그러고는 탁 서서 주님, 어려운 시대인데 우리가 성전인데 굳이 건물을 지어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미 건물을 지어서 어려운 교회들도 많은데 굳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금요일 날 설교했던 것처럼, 주님 이게 믿음입니까? 무모함입니까? 지을까요? 저한테 지으라 한 말씀만 하면 저는 무조건 갑니다. 자, 건축허가 전인데 주님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주님이 짠 나타나서 말씀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교회 와야 되겠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 그래서 포스트잇에 적어가지고, 오늘 저도 소감을 한마디 적고 그 옆에 방명록에 붙이는데 거기에 주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한번 보실래요? 제가 딱 붙이는 그 자리에 밑에 우리 초등학교 아이가 이 기도실에 왔나 봐요. 어저께 4월 15일 날. 그리고는 저렇게 적어놨습니다. 위에 좀 가렸네요. 겹쳐졌네요. 제가 위에 거 읽어드릴게요. 글자도 틀렸어요. 하나님인데 한이님 이렇게 했더라고요. 받침도 안 맞아요. 하느님, 저희를 구원하시고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잘 나가다가 갑자기 곧 저희 교회가 지어질 겁니다. 글자 모양으로 봐서 얘는 초등학교 1, 2, 3학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교회를 짓는데 아무도 다치지 않고 잘 끝내지게 해주세요. 아무튼 또 오고 싶습니다. 잘 지게 해주세요도 아니고요. 곧 지어질 겁니다. 제가 주의 음성으로 들고, 주님 참 유머러스하고 신실하시네요. 주님 참 신실하시네요.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음성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지켜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누가 진짜 나를 믿는지 주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 한 예배자, 부활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예수의 영에 이끌려 주님을 닮아감으로 세상 앞에 제대로 변명하고, 그로 인하여 내 곁에 죽어가던 한 사람이 살아나고 마지막 순간에 비굴하게 삶을 구걸하지 않고 당당하게 죽는 우리 온사 식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